말씀을 드릴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22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9개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지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에베소서를 강의를 여러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15번째 시간으로 소제목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이 말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많은 말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또 철학적이고 그리고 신학적으로 많이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이고 유기체적이고 영적인 것이다, 이렇게 얼마든지 많은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이 교회를 어떻게 그리스도가 머리로서 통치하고 계시는가, 다스리고 계시는가, 이것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는 아담과 하와에서 출발했습니다. 두 사람으로부터 가정이 이루어졌고 그 가정이 꼭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가정이 올바로 서야 그 교회, 가정이 다니고 있는 교회와의 관계입니다. 그 부부와의 관계가 가정에서 서지 않으면 교회도 올바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아담과 하와에서 출발해서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교회로 세워졌죠. 그러나 이 구약의 이스라엘 교회도 완전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교회는 신약의 교회를 예표한 겁니다. 장차 교회가 하나님의 모임의 공동체가 무엇인가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그들을 이미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신약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교회는 율법으로 다스림을 받았지만 신약에서 교회는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통치를 통해서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다스리기 위해서 교회에 그래서 권위를 주셨습니다. 교회에 권위가 있습니다. 이 권위는 바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주어졌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루어진 교회는 바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입니다. 예수의 머리를 교회가 질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울 선생도 교회가 하나님은 사도를 세우시고 목회자를 세우시고 교사를 세우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인간이 세운 질서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조국교회가 많이 이렇게 피폐해진 이유는 세상의 시스템을, 세상의 방법을 자꾸 교회에다가 그것이 빠르고 그것이 또 효과적으로 나오니까 자꾸 세상의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기구가 있고 질서가 있는데 그것은 망가져 버렸고, 오직 세상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빨리빨리 효과를 내고 그리고 어떤 결과물을 내느냐, 이것에 세상의 시스템을 잔뜩 도입한 것이 오늘날 교회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질서를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권위가 성실한 지금의 시대에 교회 권위에 도전하는 것도 하나님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그리고 세우신 질서, 그 권위에 복종하는 것부터 바로 신앙이 시작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이후로는 나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 머리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다? 목사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오늘 많은 교회가 왜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부패하게 되었나요? 목사가 자기가 개척했고 자기가 교회를 세우다 보니 자기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정정한 목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올바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고, 그분 말씀이 그분 목사의 말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복종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심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몸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몸, 사람이 원하는 몸이 아니라, 목사가 원하는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몸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부터 여러분들의 생명적인 은혜가 공급받아야 됩니다. 각 사람이, 그리고 각 사람이 모인 이 공동체 코란도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바로 생명적인 은혜를 공급받아야 살아있는 교회이지, 예수 그리스도 오는 은혜는 메말라져 있고 사람의 가르쳐 움직이는 질서와 제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다가 하나님은 목사를 세우시고 교사도 세우시고 장로도 세우시고 집사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은혜가 메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리스도의 질서는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악한 이들이 세상에 권세를 갖고 있거나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방법대로 교회에 들어와서 그들이 판을 칩니다. 자기들이 오래 다녔고, 그리고 나는 뭐 판사네, 권사네, 검사네, 뭐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주름 잡게 되어지면 결국 교회는 겉은 번창한 것 같지만 교회 내부는 썩어 비틀어진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들은 영원히 어두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실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히 어둠이,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저게 맞는가 보다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들도 보십시오. 그 교회는 정말로 권세자들도 많이 있고 돈 가진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주도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느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큰 교회도 그렇게 법을 어겨가면서 그 정도로 큰 교회를 지을 필요가 과연 있는가? 아직도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자기들에 맞게끔 합리화시키려고 지금도 엄청난 그런 많은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 과연 영광이 되느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은 모인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 고통을 주고 결국 자신도 파멸된 영혼이는 성령의 역사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몸에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 어느 것을 통해서도 아니에요. 목사를 통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사랑과 생명,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붙들지 않으면 여러분은 헛된 신앙이 되어 버립니다. 생명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머리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 속에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녀도 날마다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고 나에게는 기쁨과 탐욕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내가 지금 성령님과 정말 아름다운 교통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과연 지금 성령 안에서 살고 있는가?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으면, 질서가 만약에 어긋나져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 은혜도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속한 우리는 그리스도 몸에 영적으로 접붙여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유기적인 관계라고 합니다. 즉 살아있는 조직이에요. 죽어있는 조직이 아닙니다. 생명적인 조직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조직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다 한 성령을 마셨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세례를 받은 진정한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모두가 여러분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성령,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한 것이 우리는 다 한 성령을 마셨다. 한 성령을 마셨다는 건 뭐예요? 우리 안에 모두가 성령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다 연합시켜 주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영적이고 신비적인 연합입니다.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없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신자와 그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관계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느 정도 그 교회 다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떠나버리고 그런 일시적인 관계가 아니라 영원한 것이고, 그리고 잠시 끊어졌다 다시 이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영원토록 지속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가 예수를 믿다가 아니네 하고 떠나버린다면 그 사람은 원래부터가 처음부터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된 고백인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께서 몸에 붙여줬는데 이건 누구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해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근데 어떤 사람이 교회 다녔다 하나님 고백하다가 아니요 하고 교회 나가버렸다면 그는 처음에 믿음의 고백은 거짓 고백이었다는 것을 보면은 지금 난리입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정신 스스로가 자기들의 교회가 자기 자신 존재를 생각하고 있어요.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죽기 전에 너희들 빨리 들어야 된다. 지금 난리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인이 거기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올바른 신앙이 말씀적으로 교리로 세워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또 그들의 신앙은 헛된 신앙이었어요.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동안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었다. 실족하는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은혜에서 완전히 떨어질 수 없는 것이에요. 왜?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몸에 접붙여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떠날 수도 없고 그 누구도 여러분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 몸에서 떨어뜨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고백했다가 이제는 아닌가 하고 나갔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라고 말한 것 뿐이지 성령께서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 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잠시 실족하고 넘어질 수 있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이 아니다.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 신자.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 버리지 않으세요. 한번 택한 사람은 영원토록 여러분 구원하십니다. 다만 그 사람이 믿음으로 올바로 성장하도록 하나님은 그 사람을 다루시고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때로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을 훈련시키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버리시지는 않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는 그러면 어떻게 교회를 통치하시는가? 이것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 1장 22절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교회의 머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인간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만이 왕이시고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렇다면 로마 캐톨릭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기까지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에 따라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다 감당하셔서 얻으신 것이 뭐냐면 교회의 머리입니다. 교회의 머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으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는 교회를 다스릴 때에 이제는 직분자들을 통하여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에 되기 위하여 행하신 그 사역,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직무, 그것이 무엇이었기 때문에 계실 동안에 어떤 직무를 담당하셨는가, 그것을 알으셔야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에서도 그 직무를 우리에게 위임시키셔서 직분자들을 통해서 다스린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사역에 어떤 직무를 하셨는가, 그것을 여러분들 듣고 깨닫기 바랍니다. 교회는 순종의 행위가 없으면 입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고 하라는데 첫째 아들이 예 하고 말만 하고 가서 하지 않았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나 그거 싫어요 해놓고 결국은 아버지 말에 순종했어요. 그러면 누가 순종한 자냐 이거죠. 둘째 아들이죠. 첫째 아들은 뭐였습니까? 물론 여기에 예언한 거는 첫째 아들은 유대인을 향한 예수님의 비유였고 둘째 아들은 신약의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입만 살았어요. 입만 살았고 입만 굉장히 맞습니다. 주여 주여 부르짖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은 결국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바로 예수님은 말장난하는 직분자를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아직 직분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해당되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많은 교회에서 이 말장난만 하는 성도 여러분, 자,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1절. 그런데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누구일까요? 둘째 아들이죠. 이어서 31절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31절 그들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엄청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그 지금 직분자들입니다. 23절 보세요. 23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칠 때에 누가 이 권세를 주나 이런 물은 것에 대답으로 예수님이 쭉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린 게 성경은 그런 말씀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도 그렇고 긴 문자였습니다.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직분자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지금 마다를 갔다. 첫째 아들 이 말씀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31절 하신 말씀은 뭐예요? 그러면 너희는 세리와 청개들은 아니다. 청녀들은 아니다. 세리와 그때 당시 청녀들은 굉장히 욕먹는 직업이었어요. 청개들은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은 한다. 근데 너희는 겉만 뻔질하고 오늘날로 하면 나는 장로야, 목사야, 집사야, 권사야 뻔질을 하는데 그 속은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순종도 아니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무시하는 그 마음 못된 본성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은 말로는 하나님 위한다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삶은 불순의 삶이었습니다. 자신만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겉으로 볼 때 그들이 하나님 나라 가고 너는 하나님 나라 관계 있는 것 같지만 너희는 못 들어간다고. 여러분 마태복음의 10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 기억하시죠? 주여 주여 부르짖는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 그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자이잖아요. 오늘날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가르침 순종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천국에 간다는 것이지 너희들이 입만 살아서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거 그것으로 나는 방언됐습니다. 병도 고쳤습니다. 뭐 말씀됐습니다. 예언됐습니다. 오늘날 말하는 은사주의자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예요. 너희가 정말 내가 말한 거에 순종을 했느냐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였느냐 그걸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많은 직분자들이 말만 번지르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아직 작아서 직분자가 없지만 직분자를 세우게 될 때는 정말로 성경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을 장로로 세워라. 어떤 사람을 집사로 세워라. 분명히 다 나와 있는데 오늘날 교회들이 그것을 잘 지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입만 살아있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말만 잘하는 자들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바로 하나님께서 지인이 성령을 통하여 세우십니다. 말만 잘하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번지르하지만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속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를 보십니다. 그러게 아무리 내가 주여진다 할지라도 그러한 거짓된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결국 하나님께 대한 충성은 입으로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을 여러분이 정말 사랑한다면 그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것이 증거다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뒤에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3절 393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대로 무거워 고백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입으로는 번지르르하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도 하지 않고 순종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한 것은 다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행위로 믿습니다. 너희가 입만 살아서 주여주 하지 말고 그것이 확실하다면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포럼되어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만 하면서 어떤 교회적인 행동이나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가르침에 대해 여러분들이 전혀 그런 말씀에 부합되지 않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것은 모두가 다 거짓입니다. 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교회의 머리가 되셨느냐? 어떻게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이 땅에서
그 상중직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하늘 보좌에서 그 직무를 우리 직분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느냐, 이것을 지금 우리 알아보고 있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이 행하신 상중직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서는 직분자들에게 기름을 부으셨죠. 세 가지 직분자가 있었죠. 첫 번째 왕, 그리고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들. 이들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자 구약에서는 그들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죠. 근데 여기서 기름 부었다는 의미는 구별하다입니다. 거룩하게 하다, 구별시키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들과는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도 왕도 그리고 제사장도. 그래서 성전의 기구들도 구약에서는 그 기름을 다 부음으로 말미암아 그 기름 부음받은 기구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만을 위해서 쓰임받는 기구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합니까? 성구.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런 교탁, 헌금, 주머니 이 모든 것이 뭐에 속합니까? 성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건 뭐야? 하나님만을 위해서 특별하게 쓰임받는 것. 이것을 성구라고 하는 것이죠.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 그 세 가지 직분이 아까 말씀드린 게 뭐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갖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직분을 행하시고 죽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한 그 계획, 뜻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이 예언하셨고 예표하셨던 그 모든 비밀들이 사람들은 잘 알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이 그 모든 계시를 다 열어 보이셔서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다. 나의 구원입니다. 관계자제도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들, 율법이 말한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 다 누구를 가리켰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이다. 부활하시거나 하지 못하나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죠? 누가복음 24장에 나오죠. 너희가 뭐다? 나를 관해서 말한 것이다. 근데 너가 성경을 그렇게 알겠다면서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 제자들의 책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너희가 모든 내용을 알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나라는 것을 너희가 알았을 때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들이 성경이 뭐라고 하면 마음에 들어 오셔서 바로 선지자 직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크신 계시라는 건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 시간에 배웠죠? 덮여져 있는 거. 그래서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확 열어주셔갖고 아 이것이구나 알게 하신 것. 그것이 계시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선지자 사역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는 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서는 우리에게 영생은 없습니다.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선지자 사역을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구약에 있던 선지자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이십니다. 제도도 여러분이 누차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의 예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의 구약의 제사 제도를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그래서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읽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구약과 신약이 서로가 연결이 되죠. 구약서부터 신약까지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내용을 알아야 신약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신약의 내용을 믿어야 구약의 내용을 밝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약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속주를 알아야 창조주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창조주부터 안다고 해서 구속주를 알 수가 없어요. 구약 백성들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그 구약의 모든 걸 이루셨기 때문에 그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역사를 내가 믿어줘야 아 바로 구약의 창조서부터 하나님이 이런 일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구원으로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제사장직입니다. 그리스도는 제사장직으로 그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시는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십니다. 자, 이 제사장 직분은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를 지은 인간 사이에 중재하시는 분이 제사장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 제사장이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들어가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그걸 받으십니다. 그러니 죄인이 인간이 함부로 구약시대는 하나님 앞에 막바로 나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누구를 거쳐야 된다? 바로 대제사장. 그럼 그 대제사장은 제물을 바치면 그 제물에 가지고 피를 흘린 다음에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 제물 자체는 또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대제사장 직분도 감당하셨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제물의 역할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이제는 부활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직접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길을 다 열어주었다. 이제는 대제사장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 없다. 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히 지금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화목을 이루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감히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 직분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예수님은 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은혜 속에서 마지막 최종적인 구원을 받는 그날까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요즘 새벽 기도 시간에 여러분 듣고 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목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다. 왜? 신약에서 예수님 분명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선한 목자다. 내가 참 목자다. 너희는 나의 양이다. 예수님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성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사랑 은혜를 망각하지 않습니다. 이와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순종해야 될 대상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왕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말씀을 통하여 교회를 자신이 스스로 다스리기를 원하시고 통치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보호해 주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이 직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는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지금은 하늘 보좌에 계셔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영적으로는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직분자를 세우셔서 그 영적인 자들에게 기름 부으시고 그들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 교회 머리로서 지금까지 일하시는 그리스도의 직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직분을 통해 자기 백성들을 향한 구속의 뜻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제 땅과 하늘의 모두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상징적 사역은 땅과 하늘 사이에 하늘의 사역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자들이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내가 가야 된다. 그때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내가 가면 성령님이 오신다.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가 되신 것입니다. 교회 주인은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시고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단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만 우리의 선지자직을 감당하시고 왕직을 감당하시고 제사장직을 감당하신 것만이 아니라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직분자들을 통하여
그 직을 다 수행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만 교회의 주인이 아니십니다.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에 계시면서도 계속해서 교회의 주인이시고, 승천하셔서 계속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바로 집권자들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예수님은 집권자를 통해서 다스리시는데, 바로 그 삼중직을 어떻게 집권자를 통해서 다스리고 계신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직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계셨을 때 선지자직을 감당하셨죠? 근데 지금은 바로 하늘에 계시면서도 이 선지자직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계실 때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복음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세우신 설교자, 세우신 복음 전도자, 세우신 교사, 이 사람들을 통하여 그 직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자,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몸에 접붙여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직분자들을 기름 부으셔서, 그래서 목사들에게도 안수식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겁니다. 장로들도 안수식을 합니다. 그리고 집사에도 우리 교회가 아니라 대한민국 교회는 집사라는 것이 많이 헷갈리는데, 성경에는 집사 직분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안수 집사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교회만 서리 집사가 있죠. 그래서 이 원래 안수 집사만이 집사입니다. 근데 교회가 이제 사이즈가 크고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서리 집사라는 제도를 둔 것입니다. 물론 이거는 교회법으로 우리가 또 거기에 순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목사나 장로, 집사들은 다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교단에서 와서 함께 기름 부음과 안수식을 통해서 이 사람이 바로 목사다, 이 사람이 바로 장로다, 이 사람이 바로 집사다, 이렇게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본래 것인데 바로 그 부에서 성령이 너에게 모든 것을 말씀하실 것이다. 그러면 지금은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목사를 통해서, 복음 전달을 통해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제가 성경 173쪽에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너희가 가르친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는데 성령님을 통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선포를 누가 해줍니까? 선포해줄 자가 있어야 됩니다. 선지자직을 감당할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목회자를 통하여, 설교자를 통하여 그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진정으로 택함받은 사람들은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듣는가 동시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 뒤에 16장 13절도 한번 보십시오. 그 뒤에 16장, 요한복음 16장 1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과, 언제가 여러분에게 성령님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의 장로의 영화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제 모든 말씀들이 이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을 보시는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사도들의 설교, 그리고 에서 말씀으로 사역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지금은 승천하셔서 하늘에서도 말씀 직분자들을 세우셔서 그를 통하여 여전히 선지자직을 감당하시는 분이 우리 교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번째는 지금도 하늘에서 대제사직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인 우리 하나님 사이에 중재하시고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차 여러분 말씀드리는 게 시험에 빠졌거나 좌절과 절망과 고난했을 때에 내가 혼자라는 생각을 참서는 안 돼요. 그 시험에 한없이 빠져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믿고 있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신자예요. 로마서 8장 34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4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25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하겠다 이겁니까? 지금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서 자기 몸을 들이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던 그분이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데 누가 여러분들을 정죄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뒤에 요한일서 2장 1절 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박수를 치셔야 돼요. 여기서 아멘하고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죄를 안 짓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들 모두 다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바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시면 여러분의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그걸 받으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대언자가 되셔서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다면 예수님이 의로우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안 들으시겠느냐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로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중보적 강구는 바로 이 분이 바로 장로요 집사, 국민을 불쌍한 사람들, 그래서 음식 없는 자들을 그 집사를 손을 통해서 구제 활동을 한 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바로 그것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장로들은 교회 안에 연약한 자가 있다면 찾아가서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국리를 베푸고 무엇이 부족하고 있다면 교회 와서 공표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이렇게 힘들어합니다. 그러면 물질로서 또 기도로서 함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장로와 집사의 역할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장로와 집사 역할을 잘못 알고 있죠. 교회에서 폰만 잡고 있고 애하고 있고 그것이 장로 집사가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장로와 집사지. 내가 몇십 년 믿어서 내가 장로와 집사 이것을 자랑하고 떠버리니까 아무 이유가 없거든요. 여러분 대형교회에서는 그 장로 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그리고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그래서 다 투표를 통해서 해서 하나님이 택하신다 하지만 물론 목사님이 자기 편을 세운 사람도 있고, 근데 작은 교회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은 무조건 장로 세우고 무조건 집사 세워요.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가 엉망진창으로 돼가는 거예요. 성경에 장로를 어떤 사람을 장로로 세워야 되는지 어떤 사람을 집사로 세워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안 봐요. 그저 이 교회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할까? 내 가까운 사람, 나를 도와줄 사람, 이런 사람들을 자꾸 찾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이거예요. 바로 중보자, 그 직을 감당할 장로, 그 직을 감당할 집사. 그래서 그 사람이 성경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기도 가운데 세워야 되는 것이 장로와 집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은 장로와 집사가 여러분이 자격이 없다가 아니라 교회법으로 최소 10명이 돼야 장로가 나와요. 교회가 최소 10명이 돼야 장로란 직분을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직 그게 해당되지도 않고요. 언젠가는 세워지겠죠. 자, 주님의 중보자적 강구는 이 땅에서 교회 안에서 대제사장 직분, 그것을 장로와 집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왕직입니다. 왕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한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즉 자기 땅이라는 건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왕이신 예수님의 땅이에요. 예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자기 백성이라는 건 뭐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 속해 있는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 왜 하필이면 자기 땅, 자기 백성이라고 하셨을까?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럼 이 교회 주인은 누구세요? 사람이 아니고 목사가 아니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그분이 왕이신 것이죠.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중에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이런 말씀을 자주 하는 거예요. 인자라는 것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 인자는 다른 말로는 자비 이런 것도 쓰이지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The Son of the Man 이것은 뭐냐면 다니엘서에 있는 장차올 왕으로서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내가 인자 우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마음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명령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보십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즉 예수님은 누구시라는 겁니까? 이 온 우주 만물의 모든 권세, 이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누구에게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지금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그럼 이것이 바뀌었느냐? 이 하나님은 영원토록 이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이 모든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너희를 파송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내가 가르친 모든 복음을 가르쳐라. 내가 너에게 그 권세를 뭐한다? 위임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이 왕지를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다스리라. 이것이 또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직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교회에 열쇠권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왕권. 교회에만 열쇠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그 앞에 16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자, 이거는 캐톨릭이 말하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베드로 일대 교황으로 삼아서 베드로의 위에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로마 그 캐톨릭은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일대 교황으로 그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성당에 가면은 그 밑에 베드로가 죽은 시체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이건 사람을 섬기는 거죠. 만약에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가 된다면 거기에 교회를 세웠다면 예수님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죠? 이 사단아 내게서 물러가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캐톨릭은 자기 교리에 자기가 빠져들고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했거든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교회에 붙여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바로 권세를 갖고 있는 자들. 그러니까 교회가 어느 날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만약에 너희가 이 땅에서 묶어버리면 하늘에서도 교회가 행한 결정한 대로 묶어버릴 것이고 교회가 풀어주면 하늘에서 교회가 푸는 대로 건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한번 볼까? 18장이죠. 18장. 그 뒤에 18장. 15절 보십시오. 이거 굉장히 오늘날 교회에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통과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을지어.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내가서 두세 지인의 입으로 말마다 칭찬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다. 똑같은 말씀하고 계시죠. 바로 교회인 너희가 결정하면 하나님도 그것에 따라서 너희가 결정한 대로 행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그래서 목사님이 더 건면합니다. 자, 형제님, 자매님, 이런 거 회개해. 어떻게 하라? 장로나 누가 증인을 데리고 와서 다시 건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가서 다시 건면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니 그 죄를 그치고 다시 교회 나서 올바른 신앙생활하라는 거예요. 공부 앞에서 이제는 교회 공동체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을 받은 교회 몸이잖아요. 그리스도 몸이잖아요. 이 교회 공동체에 데리고 와서 이제 머리신 그리스도 앞에서 이 사람들에게 건면하는 거예요. 자, 형제 자매님, 이런 죄를 범했는데 우리 공동체 다시 여러분에게 건면합니다. 여러분 그 죄를 회개하시고 세리처럼 여기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그렇게 해서 결정한 것은 너희가 이 땅에서 내었다면 하늘에서 나도 낼 것이다. 근데 너희가 만약에 이거 풀어준다면 나도 풀어줄 것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그 사람이 회개해갖고 교회 공동체가 예 용서하겠습니다. 받아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끝까지 버틴긴다. 그러면 그 사람 하나님도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 바로 이게 무엇입니까?
교회에다가 하나님의 열쇠권을 주신 거예요. 왕직을 주신 거예요.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직분자들을 통해서 행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신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통치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계속해서 왕직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위임을, 왕의 권세와 위임을 다 교회에다가 주셨습니다. 열쇠권까지도 교회에다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습니다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목사 말에 순종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자존심 상하고 되게 기분 나빠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신자가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말씀하거나 성경 가르치거나 또는 여러분 건면할 때에 저는 항상 하나님 말씀 가지고 건면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감정과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나한테 위로를 안 해줄까? 이것이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예요? 기름 부어서 세우신 목회자를 통하여 하나님, 예수님은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대제사장직, 왕직, 선지자직을 직분자들을 통하여 교회 질서를 세우셔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순종 없는 말만 화려한 것 이거 버리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천국 갑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거 다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데요. 말은 화려한데 정작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건면하면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는데 내가 지금 그거 말을 듣게 생겼어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내가 이렇게 안 되는 상황인데 나에게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주를 지켜주는 것만 해도 정말 그리스도께서 머리로서 여러분을 다스리는 걸 지금 뭐 하는 거야? 거부하는 거예요.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그 직분자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말씀으로 가지고 서 있을 때입니다. 무조건 어느 목사가 말한 게 다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가 직분자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건면할 때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순종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은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다고요? 직분자입니다. 땅에 있는 교회 직분자를 통해서 교회 속에서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교회를 통치하심에 드러나려면 더 이상 교회에서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보다도 자들이 가르치고 머리십니다. 고백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들이 자기가 맡은 직분을 올바로 감당할 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머리신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통치가 온전히 교회에 세상에 성취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로서의 올바른 말씀을 사역해야 됩니다. 장로가 있다면 장로는 장로로서의 올바른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집사가 있다면 집사는 집사로서의 올바른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때에 그리스도의 올바로 세워져 나가는 것이고 그 교회 모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언가 명예를 얻고 출세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 몸을 이루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말씀에 순복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의 직분의 제도는 교회 행정을 잘 이끌기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닙니다. 각 직분자들이 그리스도의 손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손, 피 묻은 손 바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어디로가 숨기는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내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예수님의 그 피 묻은 손, 예수님의 피 묻은 발이 되어서 내가 이제 그리스도 몸을 세워나가겠다 결정하는 것이 진정한 신자입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내가 몇십 년 믿었습니다.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만 화려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손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직분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 주인이신 그리스도 말씀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이 삼중직, 대제사장직, 선지자직, 왕직 이것을 교회를 통하여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랬을 때 이 세상은 변화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고 장로는 장로다워야 되고 집사는 집사다워야 되고 성도는 성도다워야 되고
그럴 때 그리스도의 통치는 세워져 나가는 것이고, 만약 이것이 무너진다면 그리스도의 통치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삼중직을 통해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걸 믿기 때문에 승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직분자를 통하여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유입니다. 요즘 여러분 목요일 성경 공부 때 승천교회에서 배우고 계시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우리의 죄, 부활, 이것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정작 완전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 승천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도 잘 몰라요.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임할 것인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잘 몰라요. 우리는 너무나도 때로는 성화에 너무 집중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성화는 자기 자신이 성화의 삶을 살기 힘든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분명히 안다면 여러분의 성화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말만 화려한 성도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진실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복하는, 그리고 직분자들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다스리며 순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인 것입니다. 아까 요한에서 2장 1절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로 하나님의 그것이 립서비스가 안 되어지려면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교회는 언제나 주인이신 그리스도만이 드러나야 됩니다. 교회는 언제나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통치가 드러나야 됩니다. 목사가 드러나서도 안 되는 것이고, 아무리 유명하다 할지라도 그 교회 떠올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야 되지, 교회 떠올리면 그 목사님, 그 유명한 목사님, 이것은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교회 시스템이 드러나서도 결코 안 됩니다. 세상에 잡다한 것들이 다 드러나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게 모여있는 모든 직분자와 성도들은 무엇이 되어 기도하겠습니다.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는 그